감사합니다. 또 10월 첫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월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캠코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특별히 예배 참석하여 이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한 달이 복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지체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질문하는 신앙이란 점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문맥이 조금 중요합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예배를 좀 빠지시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탁월한 말씀도 아니고 좋은 말씀도 아니지만 그래도 연속성 차원에서는 한 번씩 들어주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계속 온 전심을 다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욕망에 불타고 있는 제자들을 특별히 가장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3명을 추스려서 산 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욕망하는 것들에 대한 허상을 보여주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만 서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 설교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명이 예수님을 포함한 4명이 산에서 내려오자 그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부모님이 고침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이제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해봤으니까 지금 또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과 그리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시죠. 이 시대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기적의 한 방편, 뭔가 우리 삶에 지금의 삶에 복되고 더 넘쳐난 것만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보여주고 싶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자 그들에게 2가지를 당부하죠. 저번 주 우리 설교의 핵심은 기도와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분량이 아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분량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느 척도까지 믿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우리 캠코 선교회 분들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 참 고백이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였죠? 그 어느 선생이 그 과외하면서 부모님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거는 명종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 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보통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자식은 부모를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죠.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발원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움은 실패한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이 부모이면 자식이 어느 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처럼 어느 날 모든 삶의 비참함을 느끼다 부모에게 손을 뻗을 때 외면차게 모른 척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 가운데 그런 인생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리하시라 생각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분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번 주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는데도
많이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저하고 커피 한잔 하자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깊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죠. 사실 뭐 일주일에 이 1시간, 그것도 제 혼자 쏟아내다 집에 갑니다. 저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다들 어둡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될 만한 시간이 잘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오늘 커피 한잔 합시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노? 지금 만나면 무슨 얘기 하지? 그러다 이제 커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날씨 좋죠? 이게 우리 모두가 관계가 형성 안 될 때 하는 첫째 말입니다. 진짜 관계 좋은 사람 만나면 날씨 얘기할 그것도 없어요. 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다가 앉아서 뭐 사는 얘기하고, 너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되니? 요즘 어떻게 사니? 뭐 1시간, 2시간 재밌게 얘기하시는 거. 이게 이제 기도고 믿음 아닙니까? 신뢰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뭐 형식적인 얘기 별로 없이 친분 있게 얘기하죠. 부모 자식 관계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린 시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돈 떨어지면 가장 먼저 아빠한테 전해서 아빠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10만 원 빨리 붙여 끊어버립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 아닙니까? 죽게 나아가며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기도하며 분량도 중요하지만은 그 깊이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세상의 정형적인 모습,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분량과 시간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되 너희를 기반했던 믿음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아마 지금 뭐 부모님을 조금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는 애틋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부모님 생각하면 고맙고 저도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 다 계시는데 이번 명절에 또 만나게 되는데 생각만 하면 고마워요. 어떻게 나를 참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견뎌 주셨는지. 주님께서 이 기도와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장성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장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해줬던 모든 얘기, 부모님이 했던 모든 행동이 이해되듯이 지금의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당시에 했던 제자들이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과 성천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을 경험하여 이렇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에도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은 진짜 철저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나면 진짜 믿음의 관계성이 뭔지 알게 될 테니 그때는 좀 더 달라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애틋한 얘기들을 해주면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뿐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 도체 말도 못 알아듣고 이기적인 이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못되는 줄 압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승합차를 애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야, 애들요, 정말 대단합니다. 좋고 나쁨을 동시에 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요, 다 가면 쓰고, 아닌 척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본고에 보통 한 8명씩, 10명씩 태웁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면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애들 다 내립니다. 근데 짧은 그 10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딱 2, 3분 안에 서로 싸워요. 와, 끝내줍니다. 애들끼리 뒤에 타면요. 처음에 별일 아닌데 딱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되어지면 네가 어떠니 뭐 어떠니 이랍니다. 그래서 막 싸우면 그 10분 안에 본고가 이 승합차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다 또 좋아집니다. 딱 싸우다가 갑자기 한 명이 또 깔깔깔 웃으면 또 좋아져서 자기들끼리 와 중리 사니 막 이래서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조금 좋으면 막 이러고 조금 나쁘면 네가 잘못했다고 막 뜯어 싸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늘 느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 속에 있은 가정 속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는 이미 상상할 수 있죠.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며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같이 보면 이제 앞으로 깨달아기를 바라는 마음에 던져준 그 얘기를 제자들은 도통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데려가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하여 하셔야 될 십자가의 이야기를 턱하니 던집니다. 지금 주님은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모든 인내와 고통과 아픔을 다 담아서 어찌 보면 부모가 인생의 고통을 다 느끼지만 자식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듯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 30절입니다.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뼈와 살을 다 깎아내서 내 너희를 사온다. 내 끝까지 너희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우리가 애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꼭 안아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 자주 안아주는데 꼭 안을 때 저는요, 정말 내 마음의 뼈에 있는 그 골수까지 다해서 아이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아빠 또 왜 이래? 아빠 이상한 자야! 저리 가! 이럽니다. 우리 이제 고3인 딸도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면요,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아빠,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이럽니다. 그러면, 아빠가 무슨 얘기할 게 있냐? 이렇게 안아주는 일들이 있는데, 딱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뼈를 부스트리는 그 아픔 속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묻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물어보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생각 안 해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사고와 내 아픔이 너무 많아서 내 시간이 너무 절박해서 그거 얘기하기도 바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덜 성숙되면 늘 그렇게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길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화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정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날, 그것에 대해 관심 없는 제자들이 관심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폐단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가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죠?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줬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께 묻지도 않는 거죠. 교회 가도 십자가가 그 사랑이 묻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만 가지고 돌아가니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바로 33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막 저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예수님께 질문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특히 교회 모임이나 이런 신앙의 모임이 있고 난 뒤에는 주님으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다 그렇게 가질 수 있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질문은 전혀 없고 우리 하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우리끼리의 결론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누가 더 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 명절 되면 또 우리, 이제 형제들이나 우리도 이제 처형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교회들 얘기들을 이제 목사로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날 것 같은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 다 하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우리 동서들 얘기들 듣고 있으면, 동서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도 보면 보통 이제 뭐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갔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집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샀는지, 이런 얘기가 주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런 얘기가 끝이 뭡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빠지고 예수께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요, 결과적으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로 밖에 안 갑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제자들이 쥐지고 뽑고 싸웁니다. 그리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거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와 함께하는 고민이 없으면 언제나 이런 삶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신앙을 하고 예수를 아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비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조금만 넘어서야죠. 그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 너머의 것을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속에서 답답하니까 그건 한 가지는 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제 죽어주시는 거죠. 죽지 아니하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질문합니다. 내가 죽어줌으로 불러줬는데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두 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또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예화를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해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옆에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해 주며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며 곧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잘 섬겨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섬김과 낮아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깡그리치 무너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남을 지금 섬겨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아들어서 제자들이 어떤 짓을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잘 기억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언제?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보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자체가 지금 이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음자인데 보통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3명 정도가 앉고 이렇게 3명씩 앉아서 12명이 앉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보통 주인석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장 중앙에 앉고요. 그리고 오른편이 상석이고 왼편이 하석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래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신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식 구조인데요. 그래서 주인은 모두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앉음을 통하여 이분이 정말로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섬기는 자들, 그리고 여기 앉은 분들은 나의 친우들 이런 느낌입니다. 뭐 낮은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앉았을 때 옆에 누가 앉았느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앉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과 친근감을 가장 나눴던 제자가 앉고, 그리고 예수님 왼편에 누가 앉았느냐? 가룟 유다가 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떼자 바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를 끝까지 품고 갑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김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디귿자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요한과 눈이 마주쳐요. 계속.
딱 구조가 이런 거죠. 요한이 저기 앉아있고 우리 김수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래 돼 있으며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딱 구조예요. 자, 여기가 말석입니다. 집사님 계신 곳이. 자, 여기가 베드로 자리가 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제일 최고의 자리를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과 안드레라는 이 재력 있는 두 형제에게 밀려서 길을 못 펴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말을 딱 기억해가지고 내가 말석에 가면 주님이 나를 가장 상석에 옮겨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딱 예수님 바라보면서 핑미업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말해주세요. 내가 맨 말석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빨리 나를 저 요한 자리로 앉혀줘서 내가 예수님의 정말로 첫 번째 제자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눈짓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하고 계속 눈치 주고 받다가 화가 팍 나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처음부터 씻겨주니까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딱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쩝니까? 씻지 마세요. 나는 주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의 욕망과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겨줌을 통하여 베드로를 안아주는 거. 그러면서 베드로의 눈을 맞추면 딱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런 행동하지 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너의 인간 실존이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이 테이블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야, 오늘 테이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전달되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우리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일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라는 얘기 이전에 내가 이것을 할 거라는 얘기를 암시적으로 할 뿐입니다. 나는 첫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섬기기 위하여 죽어줄 거니까 이제 이 일들을 기억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와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날 것 같은 존재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어린아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요. 어저께 제가 그 승합차 운전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도장인 어린아이가 옆에 같이 섰습니다. 제가 안 태우는 아이인데 제가 물었어요. 얘야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돼지야 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좀 유치원생인데 돼지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이러니까 뭐 돼지야 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럽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 여기서 싸우면 저는 바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허허 웃고 이제 대화를 안 했어요. 계속 가면서요. 혼자 벽 보고 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어린아이. 제가 뻥고로 애를 태고 다니면서, 야, 옛날에 그 선한 천사 같은 어린아이 없어요. 정말로 이것들은요, 사람 속을 일로 끓는 대로 타고난 아이들입니다. 근데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정말 아이들은요, 자기 소리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이유가 전부 자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통합이 안 돼요.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가 이뻐서, 이 아이가 천사 같아서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제자들인 거예요. 그 전부터 벌써 다투고 있었잖아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어린아이들 늘 본거에서 그럽니다. 내가 더 잘났어. 어저께도 어떤 아이 하나가 시험 성적 너무 잘 받았다고 자랑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나도 잘했다 하다가 한 놈은 나는 잘못했는데 이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도 품어주는 나를 보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낮아짐의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깨달으면 결국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리라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첫 번째는 도덕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너희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안 섬겨가 아니라 왜 내 사랑을 모르니? 우리의 교회는요, 열심히 헌신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런 죄인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끝이 없음을 자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가듯 그 알아감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장성하면 할 일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었고 내가 끝까지
끝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신앙이고 그게 끝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죠. 결국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죽어줄 때. 내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찢겨 죽어가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십자가를 앙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 발겼다. 그거를 보는 날이 우리가 사는 날이고, 그거를 보는 날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고, 그것을 아는 날이 진짜 인간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십자가를 향하시고 십자가를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만 발견하세요. 와, 내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면 됩니다. 내 헌금생활 잘하거나 내 신앙생활 잘하거나 다 잊어버릴 겁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주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끊임없이 저는 끊임없이 저를 제 안의 것을 앙망하고 제 안의 것을만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주님 품어주셔서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캠코를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저희 교회도 주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정말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가슴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고파 주님의 넓은 품이 그리워 찾아온 우리 지체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고 있으니 내 품에 안겨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 들었으니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의 형태를 가져가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과 눈맞춤으로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예.